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 여기 보면 좀 젊게 표현되어 있지만 한 80세에 추정합니다. 그 애굽의 이집트 왕자로서 40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쫓겨나게 되고 40년 동안 이제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그 자기의 그 와이프였던 시보라를 거기서 만나요. 제 와이프는 임보라, 모세 와이프는 시보라. 거기서 만나요. 만나서 장인 어른 이도로를 이렇게 만나고, 그래서 이제 양을 치는 그 일을 40년 동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떨기나무,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한 뒤에 이제 이집트로 가게 돼요.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이제 서게 되고, 자기 이제 그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는 주역으로 모세가 이제 서게 되거든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요셉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 랩런트는 동일합니다. 미리 본 자는 반드시 가지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시대를 미리 봤다? 시대를 가지게 된다니까요. 경제의 흐름을 미리 봤다? 그럼 경제의 흐름을 가지게 되는 거죠. 맞잖아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을 미리 보았다?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렘트가 이미 우리 렘트는 뭘 가지고 있느냐? 복음이 우리 렘트에게 이미 와 있다니까요.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고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로 승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뭘 보내주신다고 하셨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람트들이 이미 와 있는, 나에게 와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우리 람트가 같이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그 나에게 있는 이 복음이 정말로 복음이구나. 여러분, 복음이 원어로 보면 유앙겔리온이거든요. 유앙겔리온. 그 유앙겔리온 뜻이 뭐냐면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온 것이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냐? 기쁜 소식이냐? 로마 시대에, 우리는 잘 아시잖아요. 로마 시대에 그 로마 황제를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퀴리오스라고 불렀어요. 그 의미는 주님이라는 의미예요. 키리오스. 그 시대에 초강대국이었던 로마의 황제 한 명이었던 그 황제가, 그 친구가 퀴리오스였어요. 그 퀴리오스는 한 명이어야 되지. 맞잖아요. 두 명이 되면 안 돼요. 두 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나라에 군주가 둘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 왕의 아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 왕의 아들이 그 중에 누구만 왕이 돼요? 세자책봉 받은 사람이, 그 개그맨 세자책봉, 그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튼 그 세자책봉을 받은 사람이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왕의 눈물이 그냥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 다른 사람이 또 왕이 될 수 없으니 또 죽이기도 하고 견제하기도 하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나라, 우리 저기 위에 누가 계시죠? 북한에? 김정은 위원장님이 계세요. 그 김정은께서 그 나라를 이제 한 나라의 제 지도자가 되고 나서 초반에 뭘 많이 했습니까? 가지치기를 많이 했다니까. 그 자기의 형입니까 동생입니까? 김정남 맞죠? 형이죠. 김정남 맞죠? 아닌가? 김정남 맞죠? 네, 맞죠. 김정남을 어디죠? 암살했잖아요. 어디입니까? 보란듯이 공항에서.
그게 로마 때를 우리한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로마의 황제만이 퀴리오스라는 칭호를 갖게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죠? 주님이라고. 그 로마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죠?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가 유대교와 합작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정말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황제가 레오 황제. 우리 사람들 역사 공부하면 나와요. 레오 황제 때 기독교가 어마어마한 박해받았다니까. 그 레오 황제 정신병이 있었거든요. 완전 돌아가지고 지가 불질러 놓고 그걸 이제 기독교에 다시 집어씌워가지고 대학살을 시작했잖아요. 그래 무조건 잡아 죽이는 족속 승리했어요. 다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중직자와 렘넌트는 나에게 이미 와 있는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배반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마땅히 순교의 피를 흘린 겁니다. 뭘 발견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가치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 다 미리 보면 가치를 발견한 자는 복음을 소유합니다. 그럼 다음 챕터는 뭐죠? 미리 가진 자는 미리 본 자는 가지고 가진 자는 누리는 거죠. 우리 남들들 정말 어린 나이 때부터 이거 발견하면 되는 거거든요. 복음에 대한 가치 발견하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모세가 있었던 시대는 노예 시대였어요. 노예 시대였다니까요. 그 누굽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복음에 대한 빛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치지 못한 겁니다. 너무 편안하니까 안주에 있었던 거예요. 너무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뭐 안주하면 안 되느냐, 안락하면 안 되느냐, 뭐 나쁠 건 없지만 지금도 동일하겠죠. 이 복음 올바로 알지 못하고 복음 누리지 못하고 복음 증가하지 못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시대의 노예가 될 겁니다. 문화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고 그 종로로 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노예 시대에 누가 태어난 거죠? 모세가 딱 태어난 겁니다. 그 언약을 놓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엄청난 힘든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너무나 힘든 노역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체 수가 무지막지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니까 파라오의 입장에서 바로 왕의 입장에서 너무나 위험한 민족인 거예요. 너무 또 가깝고 있고 또 이것이 또 다른 강대국랑 쿵짝쿵짝해서 우리를 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뭘 시도하죠? 대규모의 유아 사례가 그 당시 역사적 증거입니다. 유아 사례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이렇게 했죠. 1절에 보니까 2장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자, 레위 지파는 여러분 어떤 지파입니까? 예배를 담당하고 성전을 담당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언약을 알고 있는 언약 가진 남자와 언약 가진 여자가 만나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했죠. 이때 복음 가졌던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결단합니다. 결단해요.
뭐라고 결단합니까? 석 달 동안 이제 숨겼는데 이제 더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 강가에 띄워보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자, 모세가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이 요게벳의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부모의 간절한 기도는, 그 눈물의 기도는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하신 말씀이에요. 부모의 눈물, 엄마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가 망하는 법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 요게벳이요, 간절한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이렇게 담습니다. 그 여러분, 이 갈대 상자, 이 영어로 보면 아크라고 되어 있어요. 아크. 특징은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특징은 뭐냐면 방향을 조작할 수 있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갈 수 있는 동력 장치가 없습니다. 누가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갈대 상자에 놓아야 돼요. 내가 좌지우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라고 했어요. 이걸 보고 모세가 또 요게벳이 가진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본질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어제 또 오늘 어버이 주일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를 선택할 수 없는 거냐면 부모를 선택할 수 없어요. 맞잖아요. 우리 지연이가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지만 지연이 태어날 때 나는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나야지 하고 선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세민이 선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후회한 적 있어요? 없어요? 눈빛 흔들어. 동공지진.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그걸 보고 절대 주권이라고 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요게벳과 모세는요, 이걸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출애굽기 3장 한번 보세요. 이 모세가 이제 왕궁에서 40년의 생활을 하고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도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세는 누구를 만나게 되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 타지 않는 놀라운 불을 본 겁니다. 그게 성령이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떨기나무에서 만나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데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 말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호성치시죠. 내가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보는 자냐 귀머거리냐 누가 만들었느냐 나 요하가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끝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출애굽 5장에서부터 보면 출애굽 5장에서 12장에 보면 몇 가지 이제 재앙들이 나오죠? 10가지의 재앙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건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의 힘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과 힘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렘넌트는 가는 곳마다 뭘 무너뜨릴 수 있느냐? 흑암 문화를 무너뜨릴 수 있는 뭘 가지게 되는 거죠?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문화에 정복당하지 마시고 문화를 정복하는 멋있는 렘넌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화에 노예되지 마시고 문화를 정복하는 렘넌트 되길 바라요. 가끔씩 이제 하영이랑 그 목사님 터밭 갈 때가 있어요. 터밭에 갈 때가 있어요. 터밭이 어디냐면 노포 지나가지고 그 미래화훼농원 쪽에 이제 목사님 터밭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뭐 먹고 싶은 데서 가서 따먹으시면 됩니다. 말씀드리고 거기 있어요. 미래화훼농원 옆에 보시면 조그마한 터밭이 있는데 그 가는 길에 옆에 뭐가 많냐면 우상 만드는 데가 있어요. 그 우상이 많이 이렇게 제작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불상 만들고 하는 그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지나갈 때마다 아빠 이거 뭐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 우상이라고 했어요. 근데 바람이 잘 안 돼서 이제 지나갈 때마다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뭐라 얘기하냐면 아빠 저 우산 쓰는 우산. 발음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니까 우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해줬어요. 하영아 우상은 어떻게 해야 돼? 하면 꽝꽝해요. 꽝꽝이 뭐냐 이거예요. 꽝꽝 밟아요. 그보다 또 하나 알려줬습니다. 가서 망치로 쾅쾅하면 절대 안 돼. 철컹철컹해. 기도로 쾅쾅해야 되라고 했어요. 기도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가지고 있으면 가는 모든 흑암 문화를 이길 수 있는 권세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 그럼 우리 렘넌트 가는 곳마다 애굽의 10가지의 그 모든 우상들이었거든요. 맞잖아요. 모든 신들 그거를요 다 무너뜨렸습니다. 흑암 문화를 이기는 권세.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거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인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 되십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이름이 다른 이름이 없다니까요.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보세요. 14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건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갑니다. 그 양의 피 바르고 이제 장자가 죽게 되므로 이제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들어. 그래서 나가라 한 겁니다. 나가라 하는데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쫓아요. 하나님 나 구원받았는데 누가 쫓아옵니까? 후감들이 쫓아온다니까. 출애굽 14장 한번 보세요. 그때 누가 대신 싸워주시냐라고 나올 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한번 14장 8절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7절) 선별된 병거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라고 했어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9절 읽어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너무 기쁜 노래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끝났구나 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구름기름 불구름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데 앞에 뭐가 막혀있죠? 홍해 바다가 막혀있는 겁니다.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땅이 막 흔들려. 병거 소리가 조금씩 크게 들립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제 불신앙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원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요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또 여러분,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흔적이 많이 남아있어요. 무속인 하다가 돌아온 분들은 주기적으로 시달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쫓아온다니까 흑암이. 애굽이 이게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왔는데요. 그 막 병거를 입고 막 쫓아온다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구원을 보라. 이 오늘 모세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라고 했어요. 14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잠잠히 뭐 붙잡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면 돼요. 잠잠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막 갈등들이 몰려옵니까? 그때 눈을 감고 잠잠히 여호와를 묵상하세요. 서서히 불안이 떠나가는 것을 여러분 느낄 겁니다. 조급한 마음이 막 몰려옵니까? 그때 눈을 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니까요.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그게 뭡니까? 그 이제 성경 번역하는데 얼마나 마귀가 방해하는지. 환각이 일어났다니까. 이게 유명한 그 있잖아요. 그 벽에 마귀가 이게 막 이렇게 쇼를 하니까 번역하고 쓰고 있던 그 잉크를 이모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그건 누가 도둑님 훔쳐갔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루터가요 작시를 적었어요. 시 한 편을 적었다니까. 그 시가 뭐가 됐죠? 찬양가가 되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뭐해라? 서거라.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우리라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흑암이 몰려옵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두려움이 몰려옵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모세는요 그 힘 가지고 있었던 거. 우리 렘넌트는요 우리 3번 이후의 응답. 여러분 세적이 뭡니까? 유월절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긴 언약궤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 성막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후에 이제 모세 이후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우리한테는 어떤 결론을 붙잡으면 되느냐?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무기를 다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불신앙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오늘 모세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아무튼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 또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